네, 오늘 그 등불, 빛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등불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빛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빛. 빛. 미안해. 자, 오늘 이 빛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잖아요. 그쵸? 어두운 것을 밝히는 빛.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런데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빛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 빛이 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빛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하늘나라에 가셨죠.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빛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대요. 예수님은 올라가셨으니까 남아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빛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빛입니다. 자, 우리가 다 빛이에요. 빛. 자, 빛은 빛인데 다 같은 빛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에 조금 밝은 몸이 밝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몸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보면 여기에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등불 이거를 그냥 빛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밝은 빛을 막 내뿜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두운 빛을 내뿜고 있어요. 약간 병든 썩은 빛을 내뿜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빛인데 다 같은 빛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엄청나게 화려한 강렬한 빛을 내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썩은 빛을 내뿜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나는 밝은 빛인가 아니면 썩은 빛인가, 나는 어두운 빛인가 건강한 빛인가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자, 이 빛의 역할이 뭐죠? 빛의 역할? 빛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이 빛과 빛이 모여있으면 어떨까요? 엄청 밝아지겠죠. 그런데 이 빛이 흩어져서 비추면 전체가 다 밝아지겠죠. 자,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이 천장에 있는 이 형광등을 다 뜯어가지고 여기에만 달아놔요. 그럼 어떨까요? 여기는 환한데 다 전체적으로 어둡겠죠. 근데 지금 빛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쵸? 네. 다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여러 군데로 빛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본당에 이 형광등을 다 뜯어서 한 곳에 모여놓으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다 이렇게 떨어뜨려 놨더니 어때요? 전체적으로 다 밝고 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효율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빛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형광등이야. 형광등인데 한 곳에 다 모여있어. 그러면 뭐야? 하나님은 여기저기에 빛을 비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한 곳에 다 모여있으면 하나님은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여 있는 것보다 흩어져야 돼요. 여기저기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밝혀야 돼요. 자, 근데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형광등이 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가 있어야 돼요. 공급되어지는 전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전기가 없이 이제 그 등불을 사용했죠. 그 등불을 켜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기름, 불, 그쵸. 초가 필요하죠. 공급되어지는 연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 불이 계속 붙잖아요. 그쵸. 이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빛을 비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는 그 연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그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빛을 제대로 비춘다면 높은 자리에 놓여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 말씀을 보면, 자, 빛을 어디에다 둔대요? 밑에다 둔대요? 말 밑에 둔대요? 아니죠. 등경 위에 둔대요. 높은 데서 둔대요. 사람들이 다 환하게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우리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가 막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비전이 있잖아요. 그쵸? 12가 144와 1728과 2736명. 이 비전이 있는데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부르셨어.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를 올리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빛을 제대로 내뿜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빛을 보고 뭐 한다고요? 사람들이 집을 드나들 때 이 빛을 보고 잘 드나들 수 있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우리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대로 된 빛, 많은 사람들을 밝히기 위해서 이 제대로 된 빛을 우리가 내뿜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이 있는데 다 같은 빛인데 밝은 빛이 있고 어두운 빛이 있어요. 자, 이 몸의 그 등불이 빛나게 할 수도 이 눈이 여기서 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눈인데 이 눈이 건강하면 밝은 빛을 내뿜는데요. 근데 눈이 나쁘면 눈이 뭐라고 해야 되죠? 온전하지 못하면 어둡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하고 눈하고 무슨 상관이지? 무슨 상관일까요? 빛이 있어야 앞을 본다고요? 자, 그렇죠. 우리가 이 눈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네. 여기에서 건강한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몸이 제대로 빛나요. 근데 그 건강하지 못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잘못된 시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몸이 어두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빛이 그 눈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두워진다고 되어 있는데 빛이 어때요? 꺼질 수도 있어요. 그쵸? 여기선 그 말씀 가운데 꺼진다는 말씀이 안 나와 있지만 이 빛이 꺼질 수도 있어요. 자, 전원이 타전되었을 때 꺼지죠. 그쵸? 그리고 내가 스위치를 내렸을 때 꺼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기름이 떨어졌을 때 불이 꺼져요. 그러니까 공급되어지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끊어지게 되면 이 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형광등이 그냥 갑자기 팍 하고 깨지면서 그 불이 나가나요? 아니면 어두워지다가 점점 빛이 어두워지다가 탁 나가나요? 그렇죠. 점점 어두워지다가 이 형광등이 나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생활의 태도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못 미쳐. 세상의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 감당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제대로 안 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 빛이 이렇게 주변을 밝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이 빛이 어두운 빛을 내뿜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형광등이 거의 나가려고 해요. 막 깜빡깜빡해요. 그런 데서 공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 나빠지죠. 그러니까 그 빛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을 못하면, 어두운 빛을 내뿜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빛인데, 여러분들이 어두운 빛을 내뿜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공급을,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공급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로부터 공급되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외의 것이 공급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 이 빛이 그냥 전등이 나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교체되는 거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계획 가운데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빛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어두워져 있는가? 꺼져 있는가? 혹시 이것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3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빛이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은 것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과의 공급되어지는 그것 가운데 어두움들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두움이 있으면 나는 빛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편하겠죠? 좀. 자,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어두움들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두움들이 다 제거되어지기 원합니다. 온전히 그 모든 어두움들이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빛,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어두워져 있는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이것을 성경 말씀의 문맥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막 기적을 원한대요. 막 이적들을 원한대요. 막 사람들이 막 병에서 치유를 받고, 막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고,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막 이런 걸 쫓아한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볼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의 기적이 뭐냐? 요나가 자기의 원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원하신다고 요나를 보냈어요. 근데 요나가 싫은 거야. 우리나라랑 원수 나라야. 지금으로 말하면 일본? 그러니까 일본을 구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 나 싫어요, 하나님.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반대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니느웨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막 침몰하려고 그래서 배에서 어쩔 수 없이 오다가 이렇게 물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그 니느웨로 딱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설마 되겠어?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당신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회개를 했어요. 이게 바로 요나의 기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어두운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바리새인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나와요. 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엔 엄청 깨끗해 보여. 근데 그들 마음엔 너무 더럽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이 율법학자들처럼, 이 바리새 사람들처럼 겉으로는 깨끗한 척해. 겉으로는 나 잘났어.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 근데 사실 속을 뒤집어 보면 속 안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엄청나게 충격적인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찰스 피니라고 하시는 엄청난 그 부흥의 그런 일들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이분이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진짜 회개가 있고 가짜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 여러분, 그냥 회개가 그냥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고백하고 내가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돌아가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회개가 있고 가짜 회개가 있대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 진짜 회개는 내가 죄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죄를 좋아하지만 내가 저걸 포기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죄는 너무 더러운 거야. 너무 추악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저 죄를 미워해. 이거예요. 죄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죄를 포기하는 건데, 진짜 회개는 이 죄는 더러운 거기 때문에 내가 피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너무 더러운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이 차이를 정말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이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나 정말 이 죄가 너무 싫어. 이 죄가 너무 더러워. 나는 이거랑 함께 있을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저거는 내가 좋아하긴 하는데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거를 포기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계속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나의 마음 가운데 계속 어두움으로 남아있고 이게 점점 내 안에 커질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끊어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내가 출발점이 바뀌어야 돼요. 출발점.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하는 것을 할 때, 이 회개를 할 때 진짜 회개를 했는가 가짜 회개를 했는가, 이 출발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가짜 회개는 내가 지옥에 갈까봐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다른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미워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그 벌칙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죄를 버리는 거야. 이게 가짜 회개예요. 저도 여태까지 가짜 회개를 하고 살았던 거예요. 진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거 엄청 저한테 충격적이었어요. 찰스 핀이 이분의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정말 여태까지 잘못된 회개를 하고 살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반복적인 그 죄악들이 끊어지지 않았구나. 내가 이 죄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미움을 갖지 않아서 계속 이것을 행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진짜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두움들을 제거하기 원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빛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리더에게 붙어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이유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이유는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출발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계속 죄로부터 넘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회개를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진짜 회개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정말 이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거 너무가 방해가 돼. 이것을 정말 버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버리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 죄를 이 시간 버렸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앞에 나와서 우리 같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강렬한 이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의 그 죄악의 죄악을 좋아하는 그 습성, 그것을 깨트리기 원하는 사람은 이 시간 예수님께서 깨트려 주실 것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안 나와도 좋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해지기 원하는데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각오와 이런 의도와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